안녕하세요. 하늘교회 부목사 허진입니다. 저는 손주가 둘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이렇게 주말 되면 자주 놀러 옵니다. 놀러 오면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보고 할아버지 이건 뭐야?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지요.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렇게 하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요단강 물이 너무 넘쳐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물을 완전히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들이 돌을 하나씩 들어서 그 요단 강가에다가 놓은 12돌을 이렇게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 4장 6절 보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 요단 물이 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 당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대의 자손들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곳에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실 때에 그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그 예식을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바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설명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은 자녀들에게 너희가 구속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구속의 피인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문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자녀들이 그 문을 드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배우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의 자녀로서 그 가르침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런 자녀들에 대한 가르침의 말이 가장 잘 기록되어진 것이 구약의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4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린 쉐마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말씀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라는 말씀이 쉐마지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수평적으로 나와 이웃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이렇게 자녀 교육을 잘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잘 대비가 되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 한 가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가나라는 가정이었고 또 다른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소원하여 낳은 아이가 사무엘 아닙니까?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잘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하나님의 전에 그 아이를 데려다 놓았을 때에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정은 어떠합니까?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교육을 올바로 집에서부터 받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오늘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아빠로서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제사장 역할도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나쁜 행실을 소문을 들어서 듣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가르치려 할 때 이미 소문을 듣고 가르치려 하면 이미 교육의 시기가 지나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가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그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귀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아직도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아이를 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 첫 번째가 좀 아이들의 길을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 그리고 방임으로 그냥 아이들을 이렇게 내버려두는 이런 부모들을 오늘날도 저희는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런 사랑은 징계와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저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엄하셔서 어릴 때 이렇게 좀 많이 매를 맞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난 이렇게 아이를 때리지 않고 키울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막상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를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똑바른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이 사랑과 징계를 조화를 갖고 균형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이렇게 일방적인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방임해 주는 것은 잘못된 교육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과의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자녀들에게 이런 자녀 교육을 돈으로 때우려는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부를 좀 가르쳐서 내가 다 못다한 자녀들의 교육을 이런 것으로 메꾸려는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식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웠던 것보다 얼마나 아이들하고 이렇게 잘 놀아주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퀄리티 타임을 아이들과 계속 갖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런 자녀 교육, 그것이 어린 아이든 조금 큰 초등학교 아이든 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저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에 달려가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때가 바로 부모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의 교회는 텅텅 빈 지 오래되었고 우리 한국이나 또 미국도 우리 교회가 점점점 쇠퇴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믿음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학교만 들어가면 교회에 가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부모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 교육이 바로 지금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를 올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키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에게 아이를 7살까지만 맡겨라. 그러면 그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겠다. 그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 7살 이전에 아이들이 얼마나 그 신앙교육, 믿음의 교육이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런 물질 문명의 탕류가 우리 교회와 가정을 휩쓸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자녀와 또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모습을 발견하죠.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팔이 해져가는 그런 아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혹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이렇게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팔이 해져가는 이런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질문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답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간청하는 그 모습같이 우리들 이런 자녀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와달라는 이런 간청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저는 바로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약한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하신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청하고 기도하는 또 저와 우리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아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으로의 우리 모든 미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바로 이 자녀들에게 달려있고 그 자녀들은 바로 우리 부모들의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의미에서 실천적인 몇 가지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거나 또 음식을 먹일 때 축복기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음식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그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 또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더 생활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이가 좀 말을 시작하면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를 쫓아서 기도해봐 하고 기도를 그렇게 같이 쫓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좀 공손한 태도로 우리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여주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에 자꾸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집에서 우리 유치부 혹은 유년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성된 모습으로 또 옷을 차려입고 아이들과 함께 그 예배에 동참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 말씀 한 구절 두 구절을 같이 읽어주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늘 아이에게 축복해 주는 그런 축복의 기도, 그리고 기도를 같이 따라하게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짧더라도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